저희 교단에서 지금 여러 지역에서 추원로에, 또 성북 동태원로에, 충남로에, 내년에는 또 전남로에, 그래서 전국적으로 저희 노예 모든 교단 교회가 전도하는 그런 부분을 익히면 좋겠다. 그렇게 시작되어져서 오늘도 그 귀한 목사님이 중심에 서서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전파초단도에 저희 멘토이시며 저희 스승이십니다. 그래서 이 스승님께서 저희에게 막 지도 편달해 주셔가지고 많은 그 교회들이 지금 그 교단교회, 선배님 교회, 후배님 교회들이 이거를 하면서 교회가 많이 힘을 얻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도구로 계속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님 그 강사에 나오실 때에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열심히 강의하시고 반응이 없으면 그냥 집에 가신다고 합니다. 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바랍니다. 거창하게 소개를 받았습니다. 아무튼 이 화초전도는 저희가 먼저 해보니까 저는 너무 좋아요.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했던 전도 방식하고는 좀 달라서 어렵지도 않고, 그리고 또 사람들하고 접촉하기도 좋고, 그래서 저희가 먼저 해보니까 너무 좋아서 제가 대전 엑스포교회 우리 전병일 목사님께 한번 해보자. 우리가 한 주 목사님 교회 가고 목사님이 한 주 우리 교회 오고 이러면서 2달 동안, 작년에 2달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전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엑스포 교회는 이 화초전도가 잘 정착이 됐고, 그 다음에 수원에 있는 또 어느 한 교회, 새벽교회라고, 거기도 한 달 동안 제가 수원까지 하고 수원에 있는 목사님 저한테 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한 달 동안 이렇게 해보니까 거기도 이 전도를 해보면서 효과도 있고 또 열매도 맺고 이러니까 꾸준하게 전도를 하고 있고, 지금 한 11교회가 감사하게도 저를 통해서 이 화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안에 있는 11교회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오늘 제가 그냥 어떻게 이제 이 전도를 시작했고 이 전도의 내용이 어떤가를 하나하나 간증하면서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요거 누르면 레이저 나오나요? 레이저? 얘는 레이저 안 나오네. 자, 여기 전도 나가면 만나고 안 나가면 못 만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도 나가면 만나고 안 나가면 못 만난다. 맨 아래 거. 레이저 맨 밑에 거. 네. 그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하는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떡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네, 우리는 찬양으로 많이 부르죠.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그렇게 이런 찬양하라고 그 나온 말씀이 아닌데 요것만 하고 끝나니까 문제인 거예요. 자, 우리가 볼 때 여기 보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은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저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뭐하라고? 선포하게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삼으신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맨날 너는 택한 족속이요 요거만 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네, 거기에서 이제 넘어가야 돼요. 자, 저는 예가교회 이성호 목사입니다. 저희는 교회 주소지가 충남 예산군 삽교 신다효림길 11-4번지에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원래 2014년도에 예산로 교회 이름으로 해서 예산읍내에 교회를 개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쉐보레 자동차 3층에 있는 예산로 교회, 여기서 이제 개척을 해서 시작을 했고요. 아니 처음 시작할 때 처음 사진이 없네. 처음 시작할 때는 저와 제 아내와 그리고 제 세 자녀 그리고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 이렇게 6명이서 개척 예배를 드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요만큼 모여요. 이 중에 이제 저희 식구가 6명이고 나머지 이제 몇몇 되죠. 참 기적입니다. 1년 2015년 5월 달에 1년 만에 1주년 기념으로 이렇게 새 가족들이 좀 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니까 조금 더 모이죠. 네. 그리고 이제 2019년을 맞이했습니다. 2019년이 돼서 저희 교회에 큰 세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한 가지는 예배당이 저희가 아까 보셨던 그 예배당 건물 자체가 경매로 넘어가 버렸어요. 이 주인이 온갖 곳에서 대출을 다 해가지고 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저희가 전세를 4천만 원 들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들어가 있어도 이 경매로 넘어가면 받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집은 원래 이게 뭐라 그러죠? 그 전세 무슨 등기해놓고 이러면 당 개수로 해가지고 보상을 해주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런 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세 4천만 원을 다 날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다행히도 그 예배당을 그 60평 정도 됐는데 30평 나누어가지고 예배당하고 저희가 이제 사택을 좀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택이 있어서 그나마 그 사택 때문에 저희가 1,300만 원 받았습니다. 2,700만 원 손해를 봤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는 와중에 2018년도에 저희 교회에 한 집사님, 권사님 4배가 오셨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어디서 오셨는지 모르지만 와서 저희 교회 예배 드리고 상담하자 그래서 상담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 번도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주일 예배고 주일 저녁 예배고 그 다음에 또 수요 예배고 새벽 예배는 안 오셨지만 예배를 빠지지 않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세요. 교회에서 뭐 하는데 참 도움도 많이 되셨고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었더라. 이분이 이제 전과 사범인데 자기가 건축한다고 하면서 이제 사기를 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마침 우리 교회 예배당이 경매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땅을 구해서 예배당을 짓든지 아니면 어디 다른 데 임대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임대할 돈도 없어요. 이제는 뭐 4천만 원 중에 다 날리고 1,300만 원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 임대할 돈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하고 있는데 이분이 땅을 하나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지금 현재 있는 저희 예배당에 있는 땅인데 그 땅에 이제 땅을 소개시켜주는데 주인하고 만나게 해줘야 되는데 주인하고 만나게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왜 이상하다. 왜 주인을 못 만나게 하지? 그리고 계속 제가 이야기를 해서 결국에는 주인을 만나서 주인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 땅을 사게 됐어요. 4,700만 원을 사게 됐는데 저희가 이제 1,300만 원 받는 게 있잖아요. 그 받는 거하고 그 다음에 저희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해가지고 이제 돈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빌린 돈으로 그 땅을 이제 땅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우리가 이 땅을 가지고 다시 대출을 받아서 나머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 그래서 참 주인이 좋은 분이죠. 그렇게 해서 그 땅을 사게 됐는데 그 땅을 사고 나니까 이제 이 사기꾼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예배당 그때까지는 제가 사기꾼인 줄 몰랐죠. 예배당 책임지고 예배당을 지어주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이 감사하다고. 목사님 제가 부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목사님은 자재비만 내세요. 그러대요. 자재비만 내면 예배당 지어준다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자재를 좀 가져와야 되는데 일단 벽체하고 쓸 자재를 샌드위치 판넬을 원하고 그때는 이제
나무로 이렇게 통나무로 이렇게 하려고 했나 봐요. 나무 자재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때 천 몇백만 원이죠. 1,700만 원인가? 하여튼 필요하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재직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헌신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은 없지만 일단 우리가 이 경매가 끝나고 나면 받는 1,300만 원이 있으니까 이거라도 먼저 줘서 자재를 구하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또 다 동의 안 돼요? 그분들 우리 집사님들도. 그래서 네 하고 딱 끝나자마자 돈 들어오자마자 바로 제가 쏘아줬어요. 1,300만 원. 그랬는데 알고 보니 자재를 안 갖다 놔요. 예배당 그 토지에다가. 그래서 왜 안 갖다 놓느냐? 안 갖다 놓느냐 하는 와중에 보니까 이분이 사기꾼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결국 그 1,300만 원을 가지고 날랐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어느 날 목사님 제가 급하게 서울 가야 될 일이 있어서 오늘은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서울 갑니다. 딱 그러는데 제 촉이 이런 문제 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하니까 전화가 안 돼. 알고 보니까 그 전화기 벌써 버렸어. 그리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1,300만 원 날렸죠. 저는 1,300만 원이지만 주위에 사람들은 한 3억 5천 정도 전체 금액이 사기 금액이 그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기꾼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아내가 갑자기 몸이 좀 안 좋다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진단을 받아보니까 유방암이래요. 그래서 초음파를 찍었는데 초음파에서 안 좋다고 해서 큰 병원에 가보니까 이제 유방암인데 오른쪽 가슴에 그 암 세포들이 크게 한 덩어리로 있는 것이 아니라 조그맣게 있어서 다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전절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형물 하고 만약에 전이가 안 되면 다행인데 전이가 됐으면 좀 심각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전이는 안 돼서 3기 같은 1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가슴 전절제하고 이제 수술하는 그 수술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난 뒤에 수술 후에 항암 치료를 4번 하고 그리고 표적 항암을 1년 정도 하게 됐습니다. 그 와중에 그러니까 그 일이 다 2019년도에 다 일어난 거예요. 경매 들어가고 사기꾼 도망가고 그다음 제 아내가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땅을 샀으니까 뭔가를 해야겠다 해서 또 빚을 내서 토목을 하고 그러고 나서 예배당을 짓기를 시작했습니다. 네. 2019년 2월부터 예배당 공사를 시작을 했고요. 2019년 11월에 완공을 하고 2020년 12월에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당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옛날 모습이고요. 지금은 이보다는 좀 더 많이 세련된 모습으로 예배당이 지어졌습니다. 예배당을 지을 때 감사하게도 저희는 인건비가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예배당 기초 쌓을 때 마산에 계시는 장로님과 또 공사하시는 집사님 몇 분이 오셔가지고 그 공구리 치주고 가시고 공구리 치주고 트러스 올려주고 가고 또 트러스 올리고 나니까 이제 돈이 없어서 그때 판넬이 들어와 있는 판넬이 한 2,200만 원 정도였어요. 그래서 판넬을 들여와야 되는데 판넬을 들여올 돈이 없어가지고 일단 공사를 한 2달 정도 쉬었습니다. 기초 공사만 하고 그러는 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우리 노예 목사님 충청노예가 아닌 게 참 다행이죠, 그죠? 충남노예였습니다. 충남노예 목사님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한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도대체 얼마가 필요하냐? 2,200만 원 현재 필요합니다. 아니 전체 공사 끝나는 게 얼마 필요하냐? 내가 알 바가 뭐야? 공사를 해봤어야지. 그때 해야 되니까 그냥 일단 판넬만 들어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100만 원 해줄 테니까 지금부터 21교회만 더 찾아가라고 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이 가능성 있는 교회를 찾아가면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교회 갔는데 이제 그 목사님 그렇게 알려주시고 100만 원 후원해 주셨어요. 두 번째 교회 찾아갔습니다. 수원에 있는 교회인데 찾아갔더니 목사님 우리 사대만 듣고 아이 그럼 도와줘야죠. 100만 원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교회는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아요. 그 이후로는 다 전화를 제가 전화하면 다 피해. 소문이 난 거지. 이 목사 오면 돈 달라 그런다. 그래서 주야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서산 본향교회 부목사였거든요. 부목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서산 본향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이 같이 이렇게 헌금을 했다. 그게 한 600 얼마인가, 그 700만 원 돈을 보내온 거예요. 그리고 한 권사님이 저희 교구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이 자기 남편 생명보험 들어놓은 거 깨가지고 저희한테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들은 즉슨 그 권사님 큰 애가 소아마비였어요. 근데 그 남편이 예수를 안 믿고 그래서 이 소아마비였던 이 친구하고 그 집에 가서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친구 보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아프게 한 이유가 너희 아빠를 구원하시려고 그럴 거라. 나는 그렇게 기도한다. 그러니 같이 기도하자. 얘가 말을 다 알아듣고 굉장히 똑똑해요. 그냥 몸만 불편할 뿐이지. 그래서 아멘하고 막 그랬는데 그 권사님이 그때 그 말씀 한마디가 아직도 자기 머리에 새겨있다. 아직도 남편이 교회는 안 나오는데 이제 올 것 같대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남편을 위한 거는 이 생명보험을 보험을 생명보험을 타는 게 아니라 이것을 계속 헌금하는 거다 그래갖고 그분이 한 700만 원 이상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예배당을 이제 하여튼 예배당 처음에 지을 때 땅 산다고 빚지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 빚지고 뭐 이러면서 계속 빚으로 간 것 같은데 예배당을 이렇게 짓고 나서 정산을 해보니까요. 저희는 다 지었는데 빚은 7,200만 원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땅 사고 예배당 짓고 하는데 최소한 1억 7천 이상 들었거든요. 1억 이상이 이제 헌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일단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잘 지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020년 한참 코로나 시절이죠. 그죠? 19년 말부터 코로나가 오기 시작해서 2020년 때 대박 났잖아요. 그죠? 신천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와중에도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계속 전도를 했습니다. 이 화초전도를 그때 처음 했는데 그때는 이 화초전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이 없고 그냥 화초를 나눠주는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이렇게 파라솔 전도를 했죠. 그러다가 2020년에 한 가정이 이 파라솔에서 만나서 저희 교회 등록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자, 2020년도에 이렇게 전도를 했고 이제 2023년 현재 예배당입니다. 좀 많이 다르죠. 예, 아주 이 외부만 다른 게 아니라 내부가 더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희 교회 주변 전경이 이렇습니다. 2022년 겨울에 보면 이제 예배당 있는 뒤편으로 한 7가구가 있어요. 근데 다 예수를 믿어. 다 장로님. 그래서 저희가 예배당 지을 때 하나도 어려움이 없었어요. 마을 입구에 예배당을 지으면 안 믿는 사람 같으면 막 반대하고 막 난리 날 텐데 다 장로님 댁이고 이래서 예배당 짓는데 어려움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앞으로는 다 논입니다. 그 옆으로도 다 논이고 하여튼 한 100m 정도 저희 예배당에서 차로 이렇게 한 100m 나가면 길이 있는데 길 주변에 다 논입니다. 다 논. 네. 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보세요. 다 논입니다. 뒤에는 예배당 뒤편은 산이고. 네. 이렇습니다. 자, 이랬던 2022년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또 바뀌었어요. 이제는 공사한다고요. 펜스를 다 쳐갖고 예배당이 완전히 우겨싸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저희 이제 제가 예배당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예배당에서부터 앞으로 저렇게 펜스를 치고 그 다음에
옆으로 헬스를 치고 길만 보여요. 그래서 큰 길에서 지나갈 때에 저기 논이 있을 때는 그래도 예배당이 다 보였거든요. 지금은 큰 길에서 지나가다 보니 예배당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다 펜스를 쳐놔서 지금은 더 심각해요. 이 수자원 공사에서 공사를 하는 바람에 이게 높이 거의 한 10m 이상 되는 그런 흙을 쌓아놔가지고 지금 아예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 형편에 저희 교회가 놓여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가교회 전도 현장은요 뜨겁습니다. 네. 계속 저희는 전도를 하는데 일주일에 지금은 이제 추워서 그렇지 않는데 처음 저희가 시작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주일에 4일 이상을 전도합니다. 한 번 나가면 2시간. 예.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정도 하고요. 전도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전도 현장으로 나갑니다. 자, 저희가 전도할 때 여기 보면 전도용품들이 많이 있는데 주로 저희가 쓰는 전도용품이 이렇습니다. 이 건빵, 그 다음에 물티슈, 이 두 가지. 그리고 뭐 이제 겨울 되면 마스크도 좀 사용을 하고요. 여러 가지 전도용품을 사용하는데 이 전도용품을 아끼지 않습니다. 보통 한 사람한테 저희가 한 사람 전도할 때 보통 우리가 전도하러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집사님들 같이 전도하러 나갑시다. 그러면서 전도 가방을 들고 나가잖아요. 그럼 전도하면 한 사람 지나갈 때 보통 한 개 주죠. 안 그래요? 많이 주나 보다. 대부분 다 한 개 줍니다.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고 한 개 주면 한 개 받아가죠.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저희 전도하는 법을 보면 저희는 막 퍼줍니다. 건빵을 2개도 주고 3개도 주고 물티슈를 2개도 주고 3개도 주고 그냥 막 퍼줍니다. 근데 이제 딱 한 가지는 한 개만 줍니다. 요거 하초는 딱 하나만 줍니다. 그렇게 이제 전도를 합니다. 자, 뭐 이런 전도 용품도 있고 오늘 행복하고 이게 행복이고요. 여기는 이제 장미허브라는 건데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요 두 가지 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가실 때 행복 최소한 1개 이상씩 가져가시도록 제가 이거 한 3박스 가져왔거든요. 가져가십시오. 기르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저희 교회는 이렇게 파라솔 치고 예가교회 이렇게 장미하고 저희 집사람이 얼굴이 가려졌는데 제가 사진 찍었는데 이렇게 놓고 삼교 농협 앞에서 전도를 합니다. 자, 화초를 이용한 전도 방법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기존의 전도 방식은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그냥 나눠주고 끝나는 거예요.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물티슈를 나눠주든지 아니면 이 건빵을 나눠주든지 드리면서 뭐 엑스포 교회입니다. 교회 오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러고 그냥 다 그냥 지나가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전도 시간이 1시간은 엄청 긴 거야. 계속 그냥 나눠주고만 있어야 되니까. 근데 저희는 2시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2시간에도 길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는 이 화초전도는 능동적입니다.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 전도를 하면서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받아냅니다. 뭘 받아내는 줄 아십니까? 이름, 연락처, 그리고 함께 찍은 사진. 게다가 더하면 주소까지.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이게 화초뿐만 아니라 제가 화초 말고 다른 거로도 해봤거든요. 화초 외에 다른 것 가지고도 우리가 전도할 때요. 그냥 나눠주지만 마시고 이걸 드리면서 이 사람의 정보를 알아내야 돼요. 이름, 연락처, 그리고 사진, 그리고 좀 더 나가면 주소까지. 그래야지만 그분하고 관계 맺기를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전도를 보면 다 나눠주고 끝나니까 그 사람 물론 이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그 자리에서 계속 전도를 한다면 반복해서 만나는 사람은 관계가 조금씩 형성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빨리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전도하다가 이 사람이 이름하고 연락처하고 알려주고 사진도 같이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 반응이 좋으면 아 선생님 제가 선생님 되게 좋은 선물 하나 갖다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주소를 알려줘요. 그러면 이 사람은 찾아오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자기 집 주소 알려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소 알려주면요 제가 그 선물을 들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만납니다. 그리고 만나서 그때 진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책받침이 없네요. 우리가 전도 책받침이라고 있습니다. 그 전도 책받침에 보면 거기 보면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고요. 영접기도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같이 따라 읽게 만들고 영접기도